자,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것인가. 여기서 이 잘 산다는 의미가 꼭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고 좀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좀 보람차게, 또 안전하게, 그걸 누구나 다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명,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문명. 결국은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결국은 세워진 게 문명이에요, 결국은. 과학기술, 의학의 발전, 지식의 발전, 산업의 발전, 예술, 심지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이 근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가. 결국 이거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근본 중심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 만물의 척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한편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인본주의적인 선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이냐,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고안하고, 그거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지식을 쌓고, 배우고, 기술을 만들고, 결국 그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 세상에 다른 특별하게 일어날 게 없잖아요. 동물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오직 사람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 염려를 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게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거. 요게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만 먹고 삽니까? 여기 혹시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죄가 아니니까 그런 고민은 많이 하면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성도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죠. 성도가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 영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은 참 신비하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왕골이 늪이 아닌 곳에서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크겠느냐. 이 왕골 알죠? 왕골. 이 돗자리나 이런 거, 그 왕골로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대, 갈대야 다 알겠죠. 그래요. 왕골과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자라지는 않죠. 그렇죠? 다 보세요. 왕골이나 갈대는 수초예요, 수초. 그러니까 물에서 자라는 풀이란 뜻인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지 않죠.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지극한 상식이에요. 또 그럼 뭡니까? 갈대가 풀으로 아직 배지 않았어도 모든 풀보다 먼저 말라버린다. 그렇죠. 이 갈대는 상당히 빨리 말라요. 네, 갈대를 보면은 한창 푸르는데 조금 지나보면 벌써 말라서 노래지거나 누래지거나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갈대나 왕고를 왜 얘기하느냐? 그건 13절에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들의 길이 이와 같으니 경건치 못한 자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뜻이 지금 잊은이란 말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의 길. 여기 모든이에요. 모든.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지 권력이 많든지 아름답든지 멋있든지 집안이 좋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이와 같으니 뭐냐? 경건치 못한 자의 소망은 뭐예요? 사라져버린다. 이거 사라져버린다. 어떻게 사라지냐? 왕골과 갈대가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기록을 잘 보면 알겠지만은 적어도 아담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아담을 알고 있는 그 초기에 우리 인류가 살아있을 동안엔 너나 없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인류가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상이 굉장히 번성하는 거예요. 우상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잊어버렸어요. 저 중국에 가면은, 북경에 가면 천단이 있어요. 천단. 그 천단에 보면은 거기 보면 옛날 황제들이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 어디다 제사냐? 하늘에다 제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제사를 했는지 모형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니까 그 제물이 뭐냐면 양새끼예요. 양이더라고. 양이 10몇 마리가 주르륵 아주 그냥 무릎을 꿇고 날 잡수시오라고 그 양이 그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큰 화로가 있고 꼭 구약시대 그 제사하고 비슷한 모양의 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이게 우리 중국의 이제 고대 중국인들도 하늘의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랐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더 잊어버렸겠지만 적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대 모든 민족들은 다 그래요. 이 고대의 고고학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새카매지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번성하죠. 죄가 번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죄가 번성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아주 심하게 숭배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미신도 많고 음행도 많고 간음도 많고 살인도 많고 폭력도 많고 아주 지독스러운 죄악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
예. 왜? 우상의 영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상을 아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요즘은 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우상은 사람을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일 때까지, 아주 완전히 그를 지옥에 쳐놓을 때까지 우상은 집요하게 이 사람을 어때요? 괴롭혀요. 자기의 노예로 삼아요. 자기에게 복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상은 정말 멀리 해야 돼. 정말 멀리 해야 돼.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방 신전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저 천주교 거기 가지 마세요. 그 혹시라도 아는 분이 거기서 결혼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돈만 쳐보내고,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지. 중요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식에 돈이 중요하지 사람은 안 와도 돼. 그렇지 않아요? 이건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솔직해. 돈만 보내라. 사람 안 와도 된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안 그렇겠죠. 우리 성도들이야.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결혼식 가지 마세요. 거기 그거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아니라 그건 성사예요. 성사. 예. 혼배 성사, 혼인 성사. 예. 그 천주교의 7성례 중에 하나잖아요. 그 걔네들 그 미사란 말이에요. 미사. 그런데 떡 앉아갖고 앉았다 일어났다 수십 번씩 그 뭔 짓입니까 그게? 그 절에 가서 불공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친척 누구 성당에서 결혼식 한다고 쪼르르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절에서 결혼식 가면 절에서도 그래야 되겠네. 절에 가서도 그래야 되겠네요. 그건 안 하겠죠. 설마. 근데 왜 천주교 와서는 왜 하냐 이거. 그거 가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하고는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절에도 가지 마시고 어디 이상한, 하여튼 우상이 많이 모인 것은 멀리 돌아가세요. 멀리. 우상은 절대 좋은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이 경건치 못한 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사라진다. 그들의 소망이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어떠한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라는 거죠. 그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집을 가장 바란다든가, 성공을 가장 바란다든가, 권력을 가장 바란다든가, 돈을 가장 바란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허무해진다는 뜻이 허무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성공한 사람들,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게 오냐면 허무함이 밀려온대요. 허무함. 다 그런 고백을 해요. 허무하다. 이젠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고 목표도 없어지는 거고 그냥 이제는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확신은 깨어지며, 확신이 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뭔가 확고한 신념, 삶의 의욕을 얘기해요. 의욕이 깨지는 거예요. 의욕이 깨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울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재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의 확신은 깨어지며, 또 그의 신뢰는 거미줄에 지나지 않으니.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이 거미줄. 여러분 거미줄 보셨죠? 거미줄. 이 거미줄을 이렇게 보면은 이 거미가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그 거미줄에 뭐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거미줄이 얼마나 약합니까? 거미줄. 금방 끊어지잖아요. 금방 끊어지죠. 거미줄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미줄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삶을 어때요? 이 거미줄 위에다가 딱 넣은 사람이에요.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가죠. 절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거미줄에 그의 신뢰, 그러니까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거미줄 같다는 거예요. 권력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권력이 거미줄 같은 거예요. 거미줄.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권력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거미줄처럼 한순간에 어떻게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그거 보십시오. 작년에 그렇게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근데 한순간에 그냥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때요? 그 권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거미줄 같아요. 거미줄 같아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무언가 신뢰하는 게 다 있게 마련이에요. 신뢰하지 않는, 없는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게 마련이에요. 자기의 기술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기의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기의 가문을 신뢰하거나, 자기의 어떤 돈을 신뢰하거나, 학벌을 신뢰하거나, 외모를 신뢰하거나, 하여튼 뭔가 신뢰하는 게 다 있어요. 사람은 있어요.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튼튼하다고 여겼던 그 신뢰 대상이 하루아침에 그냥 거미줄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러니까 성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산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구원받는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생명을 유지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의 삶이 온전해진다. 이 성경에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게 지금 이 메시지. 네. 우리가 신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신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소망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마음이 굉장히 막 안심이 되고 든든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뢰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겁이 없고 든든하고, 뭐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 돈이 없어도 뭐 그게 뭐 문제야. 심지어 하나님만 생각하면 건강이 없어도 뭐 괜찮아. 뭐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 불안한 게 어디 있어. 염려되는 게 어디 있어. 두려운 게 어디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도 도대체가 뭔가 든든한 구석도 없고, 글쎄 하나님 별론데. 근데 다른 거를 생각하니까 막 괜히 막 힘이 솟고 안전한 것 같고, 특히 은행 계좌가 풍성하다. 그럼 뭐 자신감 있죠. 이 사람은 이 주머니가 든든해야 이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면 말 그대로 어때요? 개털이에요, 개털. 소심해지고 용기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 주머니에 그 두둑한 걸 의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신뢰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어렵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 거미줄이라는 표현을 참 너무 잘 썼어요. 아주 성령님께서. 이 거미줄이 얼마나 약합니까? 저 만약에 저 다리를 거미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리를 세웠다 그러면 누가 그 다리를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죠. 뭐 세울 수도 없거니와 이쪽부터.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진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딱 놔. 여기 하나님, 여기 돈, 여기 권력, 내 건강, 나의 미모, 나의 하여튼 내 가문 딱 놓고, 야, 이 중에서 어떤 걸 바라보면 흐뭇하고 마음이 든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자기의 양심이 금방 알아요. 뭐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든든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1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하더라도 그것이 서 있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어때요? 집이 보존되지 못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폭삭 망한다. 패가 망신한다. 패가 망신한다. 그의 집이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면을 든든하게 세우고 싶으면은 그러면 어디다 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놓으세요. 주님에게 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되고 든든하고 여러분이 자손 대대로 참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 집을 어디다 세워야 되겠습니까? 거미줄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야. 바로 이 신앙과 믿음을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문, 나와 내 가족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설령 너희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다 그럴지라도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문은,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도무지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저것들 틀림없이 저것도 하나님 떠날 텐데, 율법 떠날 텐데, 하나님 등질 텐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너무 그게 확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너와 너의 가정들, 너와 너의 가문들, 너와 너의 집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저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너희들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밥이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가나안에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애굽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불신앙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이 세상의 세력, 육신의 세력, 안목의 세력, 정욕의 세력, 얼마나 우리 사방을 지금 둘러 진치고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기대거나 다른 거에 이것이 안전할 것 같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좀 나를 지켜주겠지. 야, 이것만큼은 뭐 무너지지 않겠지. 근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막상 그걸 의지해 보니까 거미줄이요, 거미줄. 의지하자마자 그냥 끊어져 버려요. 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밀어나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으니까 그 거미줄을 가지고 지금도
자랑을 하고 그 거미줄 위에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든든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초롱성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너는 거미줄 위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렇게 미련한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떤 시대가 되든, 어떻게 변하든, 어떤 흉한 소식이 오든, 뭐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를 정말 굳게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은 벌써 눈을 밖으로 돌려요. 그 눈을 하나님에게로 말씀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돌려. 나를 도와줄 뭐가 없을까? 나를 붙잡아줄 뭐가 없을까? 나를 지켜줄 뭐가 없을까? 바깥으로 눈을 돌려. 바깥으로 벌써. 벌써 거미줄 찾는 거예요. 거미줄. 어떤 거미줄이 나를 지켜줄까? 어떤 거미줄이 나를 붙잡아줄까? 어떤 거미줄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줄까? 어떻게 그 거미줄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성도는 결국은 부끄러움 당해요. 수치를 당합니다. 미련해집니다.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 그렇게 해서 한번 진짜 한번 고생을 해야 된다. 너가 그래야 네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미줄을 신뢰하는 대가가 뭔지를 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네가 한번 겪어봐야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든든한 기초, 반석.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6절에 보면 보세요. 그가 햇빛을 받아 싱싱하게 자라고 그 가지들이 동산 위에 뻗어가며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 위에서 엉켜서 돌 사이에 자라나더라도 요건 뭘 얘기하냐? 번성한다고 해도 설령 거미줄을 의지해서 뭐 그냥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거침없이 막 모든 것이 그게 뭐 원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뭐라 합니까? 18절에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조차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며 모르는 체 할 것이다. 결국은 뽑힌다는 얘기고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고 대단했는데 어느 순간 바닥으로 추락하니까 누구도 그를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대단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리잖아요. 누가 그를 건져주는 거 봤습니까? 다 등을 돌려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요. 이 시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 이 시류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벌써 상황이 바뀌면 어때? 상황이 바뀌면 벌써 바뀌어버려요. 벌써. 지금은 이게 대세구나. 지금은 이쪽 줄에 서야 되겠구나. 지금은 여기에 서야 이게 내가 살겠구나. 그냥 한순간에 얼굴에 부끄러움 한 점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얼굴 표정이 바꿔버리고 벌써 대번에 어때요? 방향 전환을 해버려요. 이게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나 세상은 의지해봐야 그 잠깐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막 축혀주고 나를 엄청나게 해줘. 그렇지만 내가 무너지면 어때요? 다 등 돌려. 남는 사람이 없어요. 남는 사람. 이거 애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성공에 취하지 말고, 자기 승리에 취하지 말고, 자기의 업적에 취하지 말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내가 어디에 어떤 분야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의 소망은 내 유일한 소망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그의 기쁨이다. 그 후에는 흙에서 다른 것이 돋아날 것이다. 그래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결국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백 년 전에 위대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숨 쉬면서 권력을 휘두른 거 봤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말이 그 뜻이 뭐예요?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첫사람 이름을 좀 멋있게 지어주지? 야, 이 먼지놈아. 야, 이 흙덩이야. 왜 그래요? 너의 본질을 알으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 이 보석아, 이 금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한테, 야, 이 먼지야. 아담아, 이 먼지야. 네? 보세요. 사람은 먼지에 불과해요. 살아있을 때나 이렇게 꾸미고, 그렇지. 죽은 다음엔 여러분 죽은 사람 가까이 하는 거 좋아요? 그거 무섭죠? 참 희한한 게, 왜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생선이 죽었다고 해서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지는 않잖아요. 개나 고양이 죽었다고 막 공포스럽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겁나요. 괜히 가까이 가기도 싫고. 심지어는 여러분, 설령 부모님이랄지라도 이게 돌아가시면은, 가까이 하기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 낳아주신 부모님인데도, 그냥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다른 존재하고는 틀려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셔요. 20절 보세요. 이 20절, 21절, 22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참 아주 소망의 말씀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보아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순전한 자는 뭐예요? 진실한 자.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자예요. 순전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살아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가 혹 지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그런 거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전한 자, 깨끗하고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경건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면 버리지 않으시며 반대로 악한 사람들의 손은 붙들어주지 않으신다. 결국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때요? 내어치는 거예요. 안 잡아줘요. 그가 절벽 위에 있어요. 그가 절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손을 뿌리쳐요.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자는 뭐예요? 그가 절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줘요.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는 더 좋은 말씀이에요.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주님은 여전히 너의 입을 웃음으로
너의 입술을 즐거운 소리로 채워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그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가에 웃음이 막 입술에는 즐거운 소리예요.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거겠어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가 웃을 일, 그게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그 뭔가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하거나 비참하거나 어둡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오히려 웃음과 입술로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는 거예요. 예.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채워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찬양과 찬송은 억지로 하기는 불가능해요. 정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일이 너무 기뻐서 그냥 막 저절로 흥에 겨운 것. 이게 사실은 찬양이에요. 찬양. 이 찬양은 그래서 세상 노래하고는 틀립니다. 확실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에 웃음과 여러분들의 입술에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정결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그냥 우러러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렇게 진짜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22절에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으로 옷 입고 악한 자의 장막은 사라질 것이다. 보세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은 철저합니다. 아주 철저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악인은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주 들들 볶아요. 아주 들들 볶아요. 악인을. 그래서 회개를 하든지 회개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어때요?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면 빨리 회개해야지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게 잘하는 거지.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자꾸 하나님 대적하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 뭔가 좀 이 고의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쏟아내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도 괴롭혀요. 이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두렵다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이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겠죠. 이게 성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려고 그래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이 원수를 지금 갚아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미움을 받고 적대적인 대우를 받고 그 사람이 뭔가 그 참 손실을 입고 굉장히 막 안 좋은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심판자, 재판관 되시는 분이 결국은 성도의 손을 들어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내 손을 들어주는가? 누가 내 손을 들어줍니까?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사람이 내 손을 들어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내 손을 들어주는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요. 부끄럽게 해요. 또 악인의 장막은 결국은 무너뜨려요.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섭리가 어때요? 실제로 이러한 섭리로 이 세상은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지금 당장 번성하고 흥황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멀지 않아 왕골과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계속 크겠습니까?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줘야 이 왕골과 갈대가 싱싱하게 자라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악인이 번성하는 것도 결국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악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 권세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게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사와 세상의 모든 일에 궁극적인 배우자, 궁극적인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전한 자, 이 순전한 자는 하여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것이고 나는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소망을 둘 거다. 이게 순전한 거예요. 근데 이 순전한 자가 사실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받아요. 어리석다 여김도 받고 비웃음도 당하고 사실 그러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거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부끄럽게 내가 할 것이고 악한 자의 집은 아주 내가 그냥 폭삭 밟아서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걸 전혀 개의치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전히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와 같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어때요? 다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했던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다 심판하잖아요. 다 심판해. 때가 악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자.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자. 내가 더 하나님을 이렇게 악한 시대면 내가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자.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뭐 세상이 이러니까 아유 나도 어쩔 수 없다. 뭐 세상이 이런데 뭐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딴 그 왕골 그런 갈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저것들은 얼마 안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저것들은 지금은 번성하는 거지만 조금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순전한 자. 네?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장담을 하시면 봐라. 똑똑히 봐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드물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중도 탈락. 중간에 다 자기의 순전함을 버리고 그냥 이 세상으로 가거나 적당하게 그저 양다리를 걸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거나 이 순전함을 버리는 거예요. 순전함. 그 순전함을 버리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들어줄 것인데 그 순전함을 지켜야 될 그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 그 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희는 왕골과 갈대처럼 곧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그러한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은 나를 굳게 신뢰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도 주셨어요. 또 답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약삭 바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꾸 머리 쓰지 마세요. 그 하나님 그 두 마음 품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다 보고 다 하세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냥 공같이 미련탱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백성의 몫을 지켜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계산에 철저해요. 계산. 이 사람 가운데 보면 이 계산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주 계산이 흐린 사람은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속 터져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계산이 흐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요. 아주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하여튼 뭘 해도 하지 마요. 하여튼 밥도 그냥 각자 알아서 먹어요. 밥도. 근데 하나님은 계산이 확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에 대한 계산이 확실하고 의인은 의인에 대한 계산이 확실해요. 아주 이건 너무나 뚜렷해요. 하나님 확실한 분이에요. 계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흐릿하신 분이 아니니까 제발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지금은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너무 드물어요. 너무 드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참 뻔한 건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서 뭐 좀 해먹으려고 그러고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순전하지. 더럽혀졌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애초부터 그런 사람은 그 본성이 타락한 그거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무게를 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순전하게 하나님 믿은 그 사람의 눈물도 씻어주고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의 고난도 해결해 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싹 정리도 해주시고 이게 순전한 사람에게 주인 하나님의 보상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초지일관 어느 때든지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순전히 나를 섬기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살펴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